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와 청년부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오전에 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죠? 예,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그죠?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새가 하늘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생명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중국 사람 복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중계했을 때 보면 이 복자를 거꾸로 걸어놔요. 거꾸로. 왜냐?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라고.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걸어놓습니다. 거꾸로 써놓고. 그 정도로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서 말하는 복이 그런 복입니까? 물론 인간적인 복, 육신적인 복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정신적인 복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처음에 주셨냐면 생육하고 그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육했으니까 번성해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땅에 충만해지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뭐도 주셨습니까? 예, 안전,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영어 못하는 제가 영어 써도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전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죠? 이 선악과의 기준인 언약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이 기준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참된 복중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기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려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예. 그 물고기가 아무리 바닥에서 살아 있어도 어떤 거예요? 예? 죽은 거예요. 그죠? 예?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아직도 기둥도 살아있고 가지도 살아있고 열매도 살아있어도 우리는 그 뽑혀있는 순간을 뭐라 그럽니까? 예, 아이고 죽었네 이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딱 주신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횡단보도 여기 신호등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신호등 없으면 더 안전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안전한 절대 기준의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반격했던 것처럼 사실 반격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그죠? 하와를 딱 반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4절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그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유도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결코 그지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아, 그랬더니 뭐래요? 하하가 그걸 먹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했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정녕 그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사단이 뭐냐면 결코, 그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사단의 반격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반격을 하냐? 거짓으로 반격을 합니다. 그죠? 속임의 수의 달인이에요, 달인.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생명의 기준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오늘 읽은 1절로 3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과 죄는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그 선악과의 언약을 어기고 원죄를 짓기 위해서 그 죄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예, 12가지 문제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 사건으로 시작된 모든 문제의 장본인인 사단이 가져다 준 바로 12가지 문제예요. 그죠? 응? 보면은 뭐라 합니까? 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죠? 누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예,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이 사단을 불순종의 영이다. 그래서요, 사단에게 속거나 사단에게 넘어가면 뭐를 잘하게 되냐? 불순종을 잘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본질상. 참, 원래 본질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본질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뒤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받은 자가 본질상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진노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새가족이라든지 또 낙심자, 어떤 장기 또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모든 문제의 장본인, 본질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것이 문제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때요? 마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못 삽니다. 그죠? 또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안 하면 그죠? 못 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 배경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지옥 배경으로 되는 그런 안타까운 12가지 문제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반격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 반격을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하나님을 그 천국 보좌에서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을 넘어뜨려서 결국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예?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만큼 저주받은 그런 상태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요건 좀 나요.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이란 말은 관계가 없던 자란 말이에요. 관계가. 얼마나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 사람 그렇죠. 소망 많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게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죠?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 오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전적 은혜라 그래요. 그죠? 나의 공로가 0.0001%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저를 알아가겠지만 저는 정말 털면요, 이 분필가루 저리 알아요. 털면 털수록 영적 문제 투성이, 털면 털수록 과거가 복잡하고 시험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죠? 앞으로 시험들까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원체 생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 그럴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준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역시 사람 볼 거 없네. 하나님 은혜밖에 볼 거 없다. 이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던 걸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의 사람의 국률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으로 그 국률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도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을 길이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신 그 복음의 비밀 속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참 생명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잊지 마세요. 누구의 반전이요? 예, 참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반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또 뭐 직장 현장에서 우리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반격을 당하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반격당해요.
제가 얼마나 딱 봐도 반격 많이 나가 써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립 서비스 차원에서 또 여러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에게 반격을 당해서 여러분이 불화살을 맞는다.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미사일로 반격하실 거예요. 그죠? 잊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에게 미사일로 반격당한다. 하나님은 핵미사일로 반격하실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병이었거든요. 포를 쐈어요. 예? 여러분 든든하시죠? 예? 현장에서 교회에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비교 불가의 반격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외에 더 무슨 찬송의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참 생명 찾아주신 이 구원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죠. 오직 생명.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면 참,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구원에 대해, 구원론에 대해서 이만큼 심오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없어요. 그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사도행전 18장 27절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게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계획되었고 이루어졌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었고 보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에베소 1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참생명 얻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깊이 있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죠? 바울이, 저 같은 사람이 아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생명 가진 그 형상.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복.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창세전입니다. 여러분이 창세 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새생명교회 청년부가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반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여자분들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내가 인간적으로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있을 수 있고 또 연약한 아버지 밑에 있을 수 있고 잘난 부모님, 좀 못난 부모님 밑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육신적으로 호적이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굽니까? 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왜? 가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통째로 줘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째로 줘도 지불 불가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3절, 14절에도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그죠? 무슨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원죄를 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잃어버릴 텐데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응?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성령이에요. 약속된. 하나님은 저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신 분 아니에요. 약속의 하나님, 오직 기준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어떻게 하셨냐? 인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어땠냐면 그 불에 달군 그 인두를 가지고 몸에다 탁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갖다 주는 거냐면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이 노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도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저도 헤맬 때 많아요. 그때마다 다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예? 대통령이 보증이 되고 왕이 보증이 되고 그죠? 재벌이 보증이 돼도 든든하고 배경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의 보증이 누구시냐? 바로 약속의 성령이세요. 오직 성령이세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저는요 에베소서 이거 1장부터 6장 목사님 말씀하셔서 읽었는데 6일 걸렸습니다. 1장 있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한 절 한 단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고, 와,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 저희 집안에 무속인도 있거든요. 무당도 있거든요. 저희 집안에 별의별 일이 다 많았습니다, 진짜. 예.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속량하셨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죗값을 지불할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죗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믿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이.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절에는 아예 여러분 보고 뭐라 하냐?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찬송. 12절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예,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죠. 새 것이 되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통하여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 오 목사님과 정 목사님에 비하면 뭐 거의 필체가 그죠? 중국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선한 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도대체 선한 일이 뭘까요? 저는 예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보면서 그래 예레미야가 선한 일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뭡니까? 종교생활한 거죠. 또 뭐예요? 모세. 그죠? 하나도 율법 못 지키면서, 그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못 지키면서, 못 지키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정죄 많이 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각인뿌리 체질이었어요. 또 뭡니까? 세례요한. 그죠? 비슷하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저는 정말 이게 선한 일인 줄 알았어요. 선한 일. 신비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8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죠? 바울 같은 인물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랍니까? 예?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참 생명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랍니까? 예? 그것도 뭐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죠. 그죠? 스테반을 죽이고, 그죠? 예루살렘 마가다 달방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선한 일은 목적과 비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인 생명, 전도, 그리고 237 나라가 복음화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혹시 남북 통일되면 236이 되겠죠? 네? 그건 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절대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바뀌지 않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 에베소와 전 아시아까지 번져가 나갔어요.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선한 일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을 넘고, 그죠? 온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 약속하신 대로 땅끝 중에 하나인 에베소와 전 아시아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바울이 말했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수준을 기준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주신 참 생명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거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국보 땅과 이 북구 땅과 부산 땅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뭐가 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가 옵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따라와야 되는데 뭐가 반드시 따라오냐면 반격이 따라와요. 그죠?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되는 날까지 사단에게 활동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생명 가진 자로 지고 복 주셨을 때 바로 반격했던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도 한 방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손이었었는데. 예? 그래서 반격할 걸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의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 거예요, 인을. 그것도 우리 육신에다 친 게 아니라 어디에다 쳤어요? 우리 생명인 영혼에다 친 것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내 육신의 생명은 건들 수 있습니다. 그죠? 내 팔도 건들 수 있고 내 머리도 건들 수 있어요. 그죠? 내 뇌도 건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생명, 그죠? 못 건듭니다. 거기다 그 심장에다가, 영혼의 심장에다가 인을 치신 거예요. 반격해도 소용없고 반격 당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로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단톡방에 보니까 그죠? 어떤 분이 그 그림도 올리시고 그 랩넌트가 그죠? 그 전신갑주 만들어서 딱 했더라고요. 아, 참 이렇게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다음 주에 하나씩 입고 올까요? 예, 이 전신갑주는 봐도 우리 안에 참 생명으로 계신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분으로 내가 충만한 게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무장하는 게 바로 하나님 전신갑주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제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그죠? 악의 영.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 그죠? 저도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저거 하면 뚜껑 열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싸움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악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여러분 승리 확신 가지세요? 마태복음 24장 배경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요동하지 마라.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생명의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뭐랍니까?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이 태풍을 만났어요. 그죠? 여러분 태풍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저 한번 태풍 만났는데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못 걸어가겠더라고. 겁이 너무 나가지고. 바울이 태풍을 만났으니까 어떻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그죠? 그 당시에 세계를 그 예루살렘과 중동을 움직였던 패권 국가의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그죠? 항해하는 자를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돼도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인 선한 일을 어떻게 응답받고 할 수가 있나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속사람.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날마다 주보를 가지고 일일 일독하면서 집중하고 일일 일필하면서 집중합니까? 예? 겉사람입니까? 겉사람은 뭐 여러분 벌써 예? 이만한 분들이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저는 한때 좀 제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 참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행전 9장이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네? 내 공로 아닙니다. 내 IQ 아닙니다. 내 잘남 아닙니다. 내 못남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오직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 하시죠? 네. 그죠? 사단, 죄, 지옥이라는, 그죠? 이 근본 영적 문제 세 가지 풀이, 그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네, 맞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 이 세상 가짜 임금인 사단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기신 참왕. 그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그로 인해 오는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원래는 천국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지옥 백성 됐는데 다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참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날마다 강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약속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단순히 내주하고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죠? 어느 정도 채워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충만하게, 그래서 차고 넘치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아니니 오직, 그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명절입니다. 그죠? 예? 우리 이제 일가 친척분들 만나고 기도하시던 분들 만나잖아요. 그죠? 또 뭐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그럴 텐데, 그러다 보면 뭐 대화에도 취할 수 있고, 명절 음식 이때만 먹잖아요. 그죠? 명절 음식에도 취할 수 있고, 뭐 잠깐 이렇게 약주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세상적인 거 맛볼 수 있지만 거기 취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성령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명절 기간에 우리 소중한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것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충만한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또 18부터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참, 제가 만약에 그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제가 만약에 가택연금이 돼 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를 가택연금에서 자유롭게 하사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전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바울이. 예?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으니까요, 그죠? 내게 말씀을 주사, 그죠? 예?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 이 응답 받는 명절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오 목사님 중국에서 3주 저거 하실 때, 그죠? 목사님이 이 기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그죠?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목사님 왜 바누아투에 의료 선교 단기 선교 캠프가 다녀오십니까? 그곳에, 그죠?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린 이것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번 주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우리 새생명 청년부가 하나님께 받을 응답입니다. 네, 바누아투 의료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함께하냐? 기도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로. 그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오늘 교동문
우리 읽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죠? 그 바누아투가 섬국가잖아요. 그죠? 그 섬국가들이,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가문, 그렇게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시고 꿈꾸셨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죠? 예?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의 인생이 개혁되고, 그죠? 또 종교가 개혁되고 문화가 개혁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랬고 이번 명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응? 그래서 정말 참 6월절, 그죠? 우리에게 이 추석 명절은 참 6월절이 돼야 돼요. 그죠? 또 참 오순절, 그리고 1900여긴 참 수장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 하나님이 흩어져 놓았던 친지들을 불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생명의 복음을 받게 하시잖아요. 또 전교인, 또 우리 청년부 다락방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또 5장 42절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이 청년부 다락방 운동이 회복되고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개인이 또 교회에서 현장에서 인도받냐? 키가 주보예요, 주보 여러분. 그죠? 주보예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저거 됐군요. 그죠? 자, 그리고 신방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어제 임원분들하고 아직 저 잘 모르는 제가 함께 의논하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 낙심자분들 이런 분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네스데이요? 그죠? 새가족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 되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이죠. 예, 9월 29일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죠? 이 말씀 붙잡고 책으로 응답받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인 오직 생명과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으신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참 생명을 회복하여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명절 기간에
모든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사단이 반격할 것이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승리를 주신 그 승리의 확신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